결국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5살 때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되었다가 홀로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 작가, 교수로서 평생 평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it's indifference.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식의 반대말도 무관심이고 신뢰의 반대말도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장 황폐케 하는 악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간섭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징계로서 깨닫게 하십니다. 친아들처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혼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그것도 자식이기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는 포도나무이니까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것이죠. 들판에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있는 들풀들, 잡초들, 엉겅퀴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징계의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징계의 첫 번째 교훈은 맞춤형 고난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정확하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고난, 그러니까 내가 딱 깨달을 수 있는 그 형태의 징계와 고난을 나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걸로 고난을 허락하면 깨닫지 못해요. 저 사람은 이것으로 고난 주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잼뱅입니다. 나한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연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병자들이 쫙 왔잖아요. 그럼 시간도 절약될 건 그냥 줄을 서시오. 그래서 줄을 다 섰어요. 종대 횡대 맞추세요. 그리고 완샷에 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유대지방에, 아니 세계에 있는 귀신들, 주님이 오시고 나서 기도합니다. 내가 공생의 시작 기념으로 이 땅에 있는 귀신들 다 쫓으마. 그러니까 귀신들아 다 나가라. 그럼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거나 사람을 일으키거나 회복을 줄 때 집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일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 그리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일일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일으키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깨우치고요. 어떤 심한 병자, 그리고 그래서 상처도 심한 사람한테는 흙을 당신 침으로 섞어서 눈에 바르고 귀에 놓고 또 심지어는 당신 혀를 귀에 놓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그를 어루만져요. 터치합니다. 그러고 낫게 해주셨죠.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구나. 역시 나의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존재다.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다니. 내 아팠던 곳을 전부 어루만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이른바 맞춤형 치유와 맞춤형 회복, 맞춤형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숨결을 깨닫고 느끼게끔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실 때도 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징계할 때 1, 2, 3, 4 애들 1, 2, 3, 4를 똑같은 방법으로 징계하면은 효과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얘는 이게 먹히고 얘한테는 이게 먹히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놈은 회초리를 들어야 깨닫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은 회초리 들면 죽고 뺏어버려요. 그래갖고 꺾어버리고 반항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참 중요한 게 그의 체질을 알고 그에게 맞춤형 징계,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에게 딱 맞는 형태, 깨닫는 형태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장이거든요. 이 거짓말장이 야곱이 가장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맞춤형 연단, 징계를 보십시오.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줄 터니까 장자권 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뛰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광야 들판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를 나무라지 않고 차라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뭐예요? 꿈의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 유명한 체험을 바로 이렇게 도망자 생활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를 그대로 교정하지 않고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체질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같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내리는데 죄가 그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더욱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교정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화의 교정의 기간이 바로 하란에서의 기간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은 한마디로 정화 훈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주실 때도 참 유머러스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놈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럽습니다. 야곱보다 더 매정하고 비정하고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반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 라반, 네가 몸으로 체험을 하니 네 형이, 네 아버지 야곱, 이삭이 이렇게 당했다. 그게 너였다. 이것을 라반의 삶을 통해 라반과 함께 부딪히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마음에 품어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래요. 자는 아무것도 안 본대. 라헬 하나는 정말 죽어도 사랑했대. 그래가지고 일편단심이야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장이도. 그래갖고 7년 일하게 되는데 그 7년이 7일같이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라헬에서 난 자식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갖고 막 편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7년 일해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7년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허무한 구절이라고 수없이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아닌가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막 화를 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화를 누가 내야 되는 줄 아세요? 형 에서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내야 되는 화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정성을 다했는데 나를 어떻게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를 야곱이 라반에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문학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장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무튼 한 수 위입니다. 대단합니다.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 순수의 영역 아니에요? 이 순수의 영역을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합니다. 사실 이 아픔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겁니다. 아이야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중에 이삭은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모리아산으로 아버지가 자기 끌고 가서 제단으로 바친다고 할 때도 순종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 미쳤구나 그러고 아버지를 묶어갖고 자기가 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는 거 어떠세요? 난 아직 창창한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힘도 센데. 그리고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터졌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뺏으려고 그래요? 그냥 줘버려요. 싸우지 않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터지니까 또 가지려고 하니까 또 줘버려요. 또 파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죠. 야, 이거 뭔가 있다, 쟤한테는. 이삭한테는 뭔가 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는 참 순종, 싸움을 싫어하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순순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삭의 이미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와 함께 저녁에 황혼역에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도 잘 지냈지? 참 아름다운 나날이지?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이미지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속인 거예요, 야곱이. 그 순수한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죠? 그랬듯이 이 사랑이라는, 결혼이라는 영역은 얼마나 순수한 영역입니까?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자기가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내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플러스 7년 14년, 그 후에 6년을 더 머뭅니다. 그래서 20년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은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진짜 도구 고생을 한 거예요. 도구 고생.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또 떼어 먹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고용부에 지금 신고하면은 당장 들어갈 그런 나쁜 일을 또 합니다. 그냥 아무튼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당해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지나고 독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내 몫은 조금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몫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 중에 얼룩배기 양은 놔주십시오 이랬어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채널이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채널에서도 얼룩배기 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은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양들 중에
얼룩달룩한 그러한 양은 굉장히 고대 근동에도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건 좋다, 그건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손해 볼 거 없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뒤통수, 성경에 나오는 뒤통수의 대가입니다. 그것도 좀 미심쩍어. 많이 갖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 양들 보니까 얼룩덜룩한 게 있어요, 몇 놈. 그놈 순놈들은 자기 아들한테 맡겨요. 아들아, 네가 잠깐 갖고 있어라. 그리고 얼룩배기 암놈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라반이. 그래서 이 순놈 암놈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3일길 떨어지도록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매정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동시에 많이 속게 된 겁니다. 야곱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았고요.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아내 레아한테 속았고 훗날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대인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런 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걸로 깨닫지 못해요. 돈을 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걸로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해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맞춤형 징계입니다. 나한테 딱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냥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 들 때 죽입니까? 몽둥이로 죽여버려요. 그러진 않죠. 동물들도 새끼한테 징계를 줄 때 댕댕이가 말해요. 새끼를 물어 죽이지 않잖아요. 살짝만 징계를 주잖아요. 깨닫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형태의 징계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징계의 결국은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어서 아름다운 현실과 미래를 갖기 위해서 사랑하기에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입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버려 두면은 친아들이 아니래, 사생자래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은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동성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구절이 반복되잖아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향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내버려 둠에 심판을 받은 그런 죄악 속에, 하도 죄악 속에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유기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성향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뒤에 인간들의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최고의 징계, 최고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개입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자꾸 간섭을 하시는 게 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징계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6.25 이후에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사람 중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던 얼마 전에 소천한 신호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상원 5선으로 의원직에 당선되었습니다. 5선. 특히 2006년에 그는 미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99.7%로 당선이 됩니다. 99.7이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눈 나빠갖고 엉뚱한 데서 찍은 거고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유례가 없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상원 의원 부의장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종종 해외 교포들을 초청해서 모국을 알리는 행사를 해서 KBS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독실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남대문 시장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도 그랬죠. 이렇게 뭐냐면 미군의 하우스보이로 일했잖아요. 그가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 고참 제일 좋아했던 2살 위 형님이 같이 거지 생활하고 있다가 그 10살짜리가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그래서 열차에 뛰어듭니다. 애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 힘이 없는데 미군이 지나가면은 김미 초콜릿, 김미 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때 한 미군 병사가 찝차를 타고 가다가 걔한테 손을 내밀었대요. 그 신호범 의원한테. 그래갖고 거기에 찝차에 앉혔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그 미군 병사가 내밀었던 손, 그게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가 의사이자 대위인 폴 대위에게 입양이 됩니다. 미군 병사 진영에서 이른바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됩니다. 미군들 빨래해주고 군화 닦아주고 잔일해주고 지금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도 그렇게 해갖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도 그래서 그 대위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 정치인 이런 상원 5선 의원 상원 부의장까지 지내게 된 대단한 인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가 했던 간증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입양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대요. 친아들이 잘못하면 막 때리고 엄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한 번도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친아들과 차별하십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얘야,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까지 너를 친아들과 똑같이 먹이고 입히면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었는데 뭐가 부족하니?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왜 저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아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제가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때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죠. 저는 그게 너무 서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으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마. 그래서 얼마 후 그 소원대로 아버지께 대교 혼인합니다. 두들겨 맞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자기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면은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회초리 안 들 때, 혼내지 않을 때 그것은 사생하기 때문에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완 씨 노래 때리는 엄마가 참 좋다 그거 아세요? 시장에 갔는데 이놈이 하도 개구쟁이라서 엄마 손 잡고 놀다가 어디 가갖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나든 났어요. 아들이 잊어먹어갖고. 근데 이놈 파출소 가갖고 거기서 이제 주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딱 가보니까 파출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게 그 노래예요. 근데 이제 김창완 씨가 노래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나는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의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그러고 불러요. 때리는 엄마가 너무 좋대. 엄마가 우는 게 날 사랑해서 그게 너무 좋대. 지금 이거 잘못 불렀다가 지금 잡혀갑니까? 때리는 엄마 신고하거나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세대가 돌아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처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초점이지만 처벌은 잘못된 것에 형벌을 부과하는 거지만 징계는 교정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훈련입니다. 처벌은 과거에 초점이 있지만 징계는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있습니다. 처벌에는 분노가 묻어 있지만 징계에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어린 징계, 성장이 있는 징계, 거룩을 위한 징계입니다.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현실이 있고 아직 미래가 있다.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네 자신에게 평강의 열매가 그때 임하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이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연단이자 축복의 삼중적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은요, 징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연단이에요. 정화를 위한 연단이고 또한 축복의 기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나에게 맞춤형으로 징계하십니다. 딱 맞게, 깨닫게, 다른 사람은 없이 내가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해주시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에서 여성시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라디오 방송 사연, 편지 사연으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앵커가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 해오는 동안에 제일 많은 사연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연이 거의 동일해요. 심층 구조가 또 동일한데, 그런데 이 사연만 읽으면 다 공감을 하고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통이 오면은 한 7, 80% 편지가 이 편지래요. 뭐냐 하면은 딸이 엄마 속색이던 딸이 결혼해서 애새끼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놈이 속색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자기는 이 자식놈 보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자기를 철저하게 깨닫는다. 그 내용이 그 100통 중에 70통이래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들을수록 다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속색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속색이는 딸 최고의 보상이 뭐냐면, 최고의 처벌이 뭐냐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딸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윤회사상을 말합니까? 또 참 이렇게 그냥 따지고 들어오면 그걸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엄마 돼 보면 안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자식놈 보면서 두둑에 팰 수도 없고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안 키웠어. 우리 엄마는 나를 더 사랑으로 했고, 내가 지금 애들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 나보다 못 배웠지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 그거 깨닫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편지 쓰는 거예요. 전부 그 내용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도 아프지만 징계하는 어머니는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죠? 미국의 저명한 동화 작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월터 왕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매튜라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하고 비슷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동네, 이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옆 동네 만화방 다 갔고요. 거기서 그 20원짜리 하드 내가 아직도 기억나고, 노란색인가 주황색 그 불량식품 그거 10개 까먹고 그거 볼 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오는 길에 상상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애들한테 진짜 읽기 힘드는 고전부터 읽으라고 좋다고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냥 애 즐거운 만화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법인데. 근데 이 매튜가 만화책을 무척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도서관에서 이 만화책을 훔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크게 혼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가서 책을 반납하고 직원한테도 혼나고. 근데 이놈이 그 다음 해에도 만화책을 또 훔쳐왔어요. 그 다음 해에도 만화책을 또 훔쳐왔어요. 아버지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매튜, 아버지는 아직까지 너를 회초리 든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가르쳐 주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호되게 매질했습니다. 이 매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땅바닥 보고 서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반성하며 혼자 서 있어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아들을 방에 두고 아버지가 화장실로 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없이 웁니다. 한없이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보고 많이 깨달았느냐? 이제 나가도 좋다 이랬어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튜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맞은 게 그렇게 아프고 무서우니 역시 매가 약인가 보구나.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를 들었대. 그 모습을 느꼈대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은 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에 따른 눈물을 받을 때 그때 진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시면서 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징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끔 만든 십자가의 복음, 그 징계를 우리 주님이 스스로 받으신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10분의 1만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십니다. 가장 맞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죄에 대한 처벌이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징계 주시는 아버지는 더 큰 피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피눈물 속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이 조국의 현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 되는 주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처럼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견뎌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